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3과 밝히시는 말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자.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빌립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아주 신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7명의 특별한 사람 중 하나로 뽑혔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치셨어요. 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간 후에 제자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져서 모든 일을 제자들이 다 할 수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빌립을 포함한 7명의 사람들이 집사로 뽑혀서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은 아직도 주 예수님으로 흥분해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빌립은 주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빌립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분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성경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들은 더욱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 중 일부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빌립과 몇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각지에서 신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주 예수님에 관해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는 단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빌립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성에 커다란 기쁨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은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에 있었어요. 빌립이 목소리를 높여 따지듯이 말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여기 사마리아에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면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는 것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합니다.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아마도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가 순종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즉시 일어나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마치 빛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과 같아요. 불순종할 때 우리는 어둠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해요. 물론 빌립은 하나님이 왜 그를 저 멀리 광야까지 보내시는지 궁금하긴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실수할 때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빌립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요? 광야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걸어 다녔기 때문에 빌립도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 길은 약 100km 정도 되는 먼 길이었어요. 한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주 예수님에 관해 바쁘게 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방문자가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그는 아주 먼 곳에서 왔어요. 그는 마차를 타고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로부터 거의 1600km를 온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것을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에 관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섬기고 국고를 맡아서 그 나라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제사장이 짐승의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도 보았어요. 아마도 그는 사람들이 긴 기도를 드리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에 관해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 중 많은 수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어린 양과 다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 고집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그들의 마음과 삶이 죄의 어두운 가운데 머물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사람도 죄의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그 먼 길을 와서는 이 세상에 빛이신 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어두움 가운데 살던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그 먼 길을 와서는 이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방문이 끝나자 국고 맡은 사람은 고향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여전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가 주 예수님에 관해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자연도 다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기 원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도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가 주 예수님에 관해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그를 보내실 수 있었어요. 빌립은 곧 마차를 보았고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마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국고 맡은 사람은 길을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마차로 가까이 갔을 때 빌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저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마차로 달려갔고 그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빌립은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자 국고 맡은 사람이 말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그리고 그는 빌립더러 마차로 올라와서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청했어요. 빌립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기뻤을까요? 그래요. 국고 맡은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의 부분은 이사야 53장 7절이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은 즉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관해 그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는지를 말해주었을 거예요. 빌립은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지를 말해주었어요. 굳고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짐승이 제물로 드리는 광경을 보았어요. 굳고 맡은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굳고 맡은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주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 계시며 그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고 계신다는 말을 들은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암송구절 기억하나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굳고 맡은 사람은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지나갈 때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그러자 빌립이 말했어요.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들은 마차를 멈추고 물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굳고 맡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빌립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빌립이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다른 장소로 데려가신 거예요. 굳고 맡은 사람은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며 자기가 갈 길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죄의 어두움 속에서 살지 않게 되었어요. 꿈땅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번 주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거예요. 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세요.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친구들, 이번 주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번 주도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밝히시는 말씀을 읽는 그리고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새로운 빛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좋은 길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방학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하루하루씩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암송 구절을 적어보세요. 7명의 집사로 뽑힌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2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